이사야 43장 14에서 21절 음향으로 듣고 말씀 보며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내가 왕이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원했던 그 말씀을 쭉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출애굽기에 있던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렇게 구원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한다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이전에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새 일이 뭐냐면은 애굽에 바벨론에 끌어가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제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는 그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해를 보면은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교회, 가정 어느 해보다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의 계획을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곧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일은 히브리어로 하다신데 새로운 또 신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또는 신선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지가 70년이 되었는데 제국의 포로에서 절망 속에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속건 제물로 삼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자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동굴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그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큰 물 또는 거센 물 가운데 사람을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재조명하신 말씀인데 17절을 보면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이끌어내어서 꺼져가는 등불 순식간에 몰살시켰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애국 군대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사람은 바로 바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내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로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데 사면초가 있는 데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일해주시는 걸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벌써 출애굽을 한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여러분 1차적인 여러분 개인의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작년에 잘된 사람은 더 잘되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려웠던 분들은 이제 진짜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여러분 행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면 더욱 우리가 그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이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구원하실 구원이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애굽에서 그 70년에 걸린 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쌍화탕인가 뭔가 좀 이렇게 먹었더니 목이 딱 잠겨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상합니다. 혀도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막 뻣뻣해지네요. 목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20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뭐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이 출애굽과 틀린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광야를 그 홍해를 갈랐지만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승냥이는 뭐냐면은 들개 종류. 그러니까 들개 종류인데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떼지어 사는 그런 무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냥이와 들짐승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이 일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의심하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나를 광야 40년을 지켜 인도한 나를 반석에서 물을 낸 나를 내어서 먹게 한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으로 마음껏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서 승냥이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을 안 하면은 승냥이와 타주가 오히려 존경할 것을 알고 있는 것, 찬양하고 존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동안 그를 찬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은 입술로만 드리는 찬송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또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모든 것이 찬양, 찬송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것이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열정이 그렇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열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 긍정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힘은 목적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면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여도 인생에 실패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진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언제 그 시간이 지났는지 내가 이만큼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덧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우리는 가정과 또 물질, 건강, 사업에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복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목적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천의 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확실한 것입니다. 목적을 알므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쪽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을 목적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두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모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각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또한 이미 체험한 우리들의 오늘이 체험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고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던 행복과 물질과 모든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그를 섬김으로써 우리의 입술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제 무슨 말씀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항상 그 말씀을 아침마다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올해 꼭 맞는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도 주셨고, 축복의 말씀도 주셨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책상 앞에 놓고 묵상하면서 1년 동안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계획을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말씀,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그거 준비 없이 그냥 1년을 사는 사람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는 결과는 확연히 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의 말씀을 딱 받은 앞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주님의 말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솔직해서 그 식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진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욕까지 나올 때가 어떤 때 보면 뭐 그 새끼도 나오고 막 무슨 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있어서 안 될 말들을 하면서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인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거 없어져야 합니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더 그 속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지 교제 세상 것을 가지고 니 잘났네 나 잘났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드니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몸부림을 쳐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6, 7명 기도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개인 기도는 전혀 못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일교회 건속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5분 여러분 개인 기도하라고 딱 5분 줍니다. 5분 주고 5분 개인 기도하고 나중에 선포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에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뭐 건강 모든 것을 뭐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아름다운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지고 나의 필요한 것도 딱 한마디씩만 하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거 딱딱딱딱.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울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진짜 하나님이 진짜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해도 기도도 응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한 5분 진짜 이렇게 딱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3단계의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3단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2단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하는 기도, 3단계는 열매 맺는 기도,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한 사람만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게 영향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진짜 그런 영적 성장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좋았던 사람은 더 좋은 길로, 아팠던 사람은 건강함으로, 진짜 그 가난했던 사람은 부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 일이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진짜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뺏겼던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서 그를 감사함으로써 우리 입술로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가정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진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안 되고 진짜 하나님과의 조금 더 소통이 안 되고 진짜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무엇을 해도 답답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진정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우연우 권사 여기 안 왔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한 2번 나오고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짝을 붙여가지고 같이 살으라고 여기 보내주셔서 1년을 작정하게 하시고 2시간씩 기도하게 하시고, 정인선 집사도 이제 진짜 많이 회복되어서 얼굴이 생기가 돌고 이제 간증할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좀 있다가 나중에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좀 이따 간증을 이제 할 거예요. 할 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어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모르는 사람, 엉뚱한 사람, 저기 있는 사람을 붙여다가 여기다 딱 앉혀놓고 이성우 너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분들도 여기 와서 너네도 살아야 되겠다.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올라온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과감하게 털어버릴 땐 털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내가 얘기하거든요.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춥고 날이 밝기 전에 제일 어둡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제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떨어져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 시험에서 이기고 단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버릴 건 버리십시오. 또 잊을 건 잊어버리십시오. 버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버릴 건 버리세요. 그리고 잊을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안 좋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또 회개할 것은 딱 회개하고 또 청산할 것은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교회 이 권속들,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 엊그저께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시골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시골에 갈 일이 없대. 형제간이도 서먹서먹가 돼 이제. 왜냐하면 조카들이 커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가도 서먹서먹었대. 근데 교회 권속들은 1년이면 100번 이상 넘게 만난대. 봐봐요. 52주. 수요일 52주. 이것만 해도 100번이 넘잖아요. 또 더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권속을 하는 것은 가족을 얘기하는데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형제보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는 것이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도 다 같이 만나서 천국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말고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진짜 사이좋게 이렇게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연합, 합력이라고 하죠. 근데 협력이 맞아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한 가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는 그걸 계획하고 그 뜻을 내어놓으면은
그 뜻이 나쁜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그 교회의 비전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 협력이에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선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에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이 될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갈 때,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은 뭐든지 이것을 진짜 다 받아들입니다. 스폰지처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그게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거잖아요. 이 강대에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닿는 곳마다 진짜 살아나는 역사, 과일이 풍성한 역사,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이렇게 성장할 때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성장된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은혜가 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교회도 진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며 또 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또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함께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예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